다들 새해 계획 세우셨어요? 네, 아니에요. 어떤 분은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지금 아마 또 마음을 먹고 있을 거고, 또 부모님들은 올해는 또 다른 자녀 교육에 대한 또 다른 또 그 계획들을 더 잘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라는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의 또 그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위해서 또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1월 1일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이 계획을 이제 실행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좀 기다렸다가 내일부터 또 이 새 계획을 또 이제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새해에는 구정이 진짜 새해지 하면서 좀 기다리시면서 이제 구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첫 시작이 정말 잘 돼야 마무리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단추를 잘 끄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까? 너무 시작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 시점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새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해의 모든 일 가운데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이후에는 이 세워진 성막 안에 이제 제사를 드릴 기물들과 또 안팎의 이런 물두멍과 울타리를 어떻게 이제 갖다 놓아야 되는지,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쓴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장면이세요? 천지창조? 아니면 노아의 홍수? 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또는 홍해 사건, 또는 시내산에서 또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면들, 아마 각자 나름대로 모세오경 가운데 이 장면이 내가 알기에는 이 오경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이 모세오경에서 정말 가장 뛰어난, 가장 최고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최고의 장면이 따로 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에 최고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40장. 어떤 내용이요? 성막을 세우는 장면, 성막을 봉헌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장면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왜 모세오경 가운데 최고의 절정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세오경,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40장을 딱 기준으로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시내산 십계명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앞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40장에서 성막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이 이후에 또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요, 또다시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민수기에서 좀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에도 속죄일 또는 명절 같은 이야기들이 쭉 해서 다시 또 신명기까지 그 율법에 관한 얘기 다시 쭉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율법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율법 사이에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이 꽝 하고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칭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대칭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막이 왜 모세오경 가운데에 정말 왜 가장 최고의 절정에 있는 장면이라면 이 성막은요, 이 성막 봉헌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이 어디기 때문에? 성막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 회막, 성막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가운데 이 성막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앞에 기록되어진 율법들이 있잖아요. 더 나간 창세기에 있는 그런 천지창조 이야기들 쭉 그것부터 그 이야기들은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게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바로 성막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막 중심을 해서 그 후반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성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해요. 이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새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일들을 시작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까먹었다. 우리 여기 이 시간에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들 학생들이 있는데 미안해, 오늘 설교 좀 길 거야. 좀 길 거야. 하지만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인내하며 견딜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시간 인내는 시간이에요. 인내 후에 선생님들이 좋은 걸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엄마들이 맛있는 거 줄 거야. 하느님과 관계 맺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기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 맺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한없이 선합니까? 자연 만물을 보세요.
자연 만물이 한없이 아름답던가요? 과학기술을 보십시오. 그 기술들이 한없이 완벽하던가요? 문화들을 보세요. 사람이 만든 그 사회 체계를 보세요. 한없이 고기만 하고 고귀하고 한없이 완전 무결하던가요? 선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괴물이 되기도 해요. 한없이 아름답게 보였던 그 자연 만물이 어느새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되어지고 태풍이 되고 가뭄이 되고 혹한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해요. 그토록 완벽한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자부했지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새 한 마리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고 무려 3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인류가 겪기도 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안이라고 여겼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허점들을 드러내고 있고, 공산주의 못지않게 사회주의 못지않게 엄청난 맹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지금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아무 문제 없이 수십 년간 잘 살던데요. 길을 지나다가 땅에서 방금 뿌리채 뽑힌 꽃을 보셨어요? 땅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땅에서 방금 뿌리채 뽑힌 그 꽃과 나무가 어떻던가요? 뽑힌 즉시 시들던가요? 뽑힌 즉시 말라 죽어 있던가요? 뿌리채 뽑혀서 한동안은 푸릇푸릇해요. 줄기도 싱싱해요. 꽃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뿌리채 뽑힌 나무를 보고 꽃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거 곧 죽겠네 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뿌리채 뽑혀서 그 안에 있는 양분을 다 소진하면 그 나무는 죽어요. 꽃도 죽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져버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양분들이 다 소진되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 여러분,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뽑혀 있으면, 관계가 없으면 저런 뿌리 뽑힌 나무처럼, 뿌리 뽑힌 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인생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관계 맺음이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에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라고 아마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쉬운 거예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예요. 실망하셨어요? 실망한 눈빛이 좀 확연하게 지금 제가 지금 거창한 거 말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걸 얘기하니까 지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 이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시험 공부예요. 그 시간에 취업 공부예요. 그 시간에 돈 벌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제 어떤 친구들은 올해 고3이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예비 수험생도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이지만 중고등부 학생들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교회 빠지지 마세요. 시험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빠지지 마세요. 시험이 다가와요. 시험 기간이에요.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입시가 지금 내일 모레예요. 더 기도하세요. 더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올해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애들 보고 시험 끝나면 교회 가라고 그러고, 대학 붙으면 교회 가라고 그러고, 취직하면 교회 가라고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도 직분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 그게 뭐예요,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너 가리키면서 시험 때마다,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입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그들을 부둥키 안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끌고 와야 될 부모들이 오히려 예배에 오지 말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부모들 여기 있죠.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곧 여러분들도 이제 입시를 맞이하게 될 수험생 부모가 될 거예요. 취업을 앞둔 취준생 부모가 될 거예요. 그럴 때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아이들, 다른 가정 아이들 그 시험 기간에 학원 보내고, 주일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경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경쟁력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빼면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 그런 우리의 경쟁력 되시는 하나님을 왜 자꾸만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게 하세요? 왜 우선순위에 자꾸 공부를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학교를 갖다 놓으세요? 제가 최근에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읽으신 분들 계시죠? 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대생들의 학년이 좀 올라갈수록 이전보다 공부할 양이 점점 늘어나서 의대생들의 어깨를 부담감으로 짓누른다. 시간과의 전쟁이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간과의 전쟁이죠? 맞죠? 이럴 때마다 의대생들은 공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언가 잘라버리는 결정을 한다. 어떤 친구는 사귀던 이성 친구와 결별을 선언하고, 어떤 친구는 집을 나와 한 발자국이라도 학교에 가까운 고시원 생활에 돌입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크리스천 친구는 교회와 작별을 한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한다. 나는 이것을 책상 치우기에 비유하곤 한다. 너무 싹 치우다 보면 치우지 말아야 할 것까지 치워버리는 것이다. 텅 빈 책상 위에 계획대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아차 싶은 실수를 깨닫지만 시간을 쪼개 겨우 예배는 드린다 해도 짜놓은 바쁜 공부 일정에 마음이 조급해져 청년부나 공동체 모임과는 담을 쌓게 된다. 입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주권의 영역은 내가 정해놓은 것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내게 예수님은 몇 번째 순위인가? 의대 본과 1학년에 올라갔을 때 나에게도 관건은 역시 시간이었다. 매주 화요일 의대 기독학생 모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고 다시 도서관에 돌아와 공부를 할 것인지 시간 계획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뒤풀이와 성경 공부 모임이 이어지면서 내 계획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단을 해요.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께 화요일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겨우 평안을 되찾았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시험이 있었다. 교회 성역공부 리더였던 나는 1년 동안 주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저녁에 부랴부랴 도서실로 돌아와 꼬박 밤을 샜다. 공부의 양이 더욱 과중하게 압박을 가해오던 본과 3학년 1학기 때도 예과 1학년들의 성역공부 리더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한 학기 동안 교제하던 자매와 주중에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간 모자라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보는 거 시간 줄이세요. 줄이면 돼요. 예배 시간 줄이지 말고, 기도 시간 줄이지 말고 스마트폰 줄이는 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이 부족하세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줄이면 기도 시간 확보할 수 있어요. 본과 시절 내가 직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다. 내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든 무엇에선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내게 그 부분을 주겠니? 이 질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 되새겨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지만 뚝심 있게 하나님 편에서는 결정을 내리다 보면 점점 더 그렇게 결정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 시기에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를 분명히 봤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한 결정을 역시 후회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손해를 다루시며 역사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값을 치르고 이루신 것이듯이 우리 헌신과 열정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이분이 자기 시간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예배와 그리고 인도자 것들을 하면서 그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어땠어요? 손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 봤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했는데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치를 대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을 내놓았어요. 우리는 그저 스마트폰 줄이는 거, 시험 기간에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는 거, 더 있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대가는 치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느라 다른 애들보다 시험 성적이 덜 나왔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느라 다른 애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못 갔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느라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덜 벌었어요? 그래요. 손해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볼 때는 손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대가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대가를 그냥 놔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비록 손해처럼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내가 손해 본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첫 단추를 끼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세워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오라 하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일부터 월삭 기도회입니다. 신년 월삭 기도회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일이 바쁘지 못하시는 분들, 그 시간에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월삭 기도회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오늘 이 새해 1월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첫 단추인 성막을 잘 세우는 우리 1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